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 주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습관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되는 습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습관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습관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은혜 받으시고,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바꿔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꿉니다. 예,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잘 되는 언어 습관에 관한 거예요. 지난 열흘 동안 멈추지 않는 이 딸꾹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이 딸꾹질로 인해서 사실 잠도 못 자고 많이 몹시 힘들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고 또 여러 약을 먹으면서 또 동시에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이렇게 힘들다가 드디어 이렇게 멈춰서 지난주와는 다르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딸꾹질,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그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데요. 막상 이것을 24시간 또 열흘 동안 해보면요, 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딸꾹질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걷고 다니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탈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하세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믿습니까? 자, 손을 옆으로 펼쳐보세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은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의 평범한 이 삶,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요,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정말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와 그냥 습관적으로 억지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한번 제가 행동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그동안 제가 이제 병원을 4군데를 다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물치료도 받아보고 심지어는 침도 받아보고 좀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병원, 이 근방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가지 않고 이제 딸꾹질이 낳고 나서 얘기입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그 병원에서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의사가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치유해보려고 막 애쓰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난 건 아니지만 낳고 나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보고 다시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써주고 그 약을 먹고 나서 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과일 바니그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 받은 그 처방전 있잖아요. 약 어떤 약을 썼다.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전해줬어요. 왜? 혹시라도 나중에 저와 같은 그런 환자들이 오면은 이것을 좀 참조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왔어요. 뭐 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빠꾸질하니까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또 낫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 이렇게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걸 하나도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손에 뭔가 들려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뭔가 들려져 있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성의 표시예요.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광고 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아도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차를 다니면서 뭐 매 기도 시간마다 또 차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가슴에 손 놓고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결국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감사의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정말 받은 은혜 평범한 것에 감사하며 사시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인생이 아름다워요.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예, 저주하고 비방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훨씬 멋지잖아요. 성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스럽게 모든 분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나요? 예, 예전보다 좀 작아졌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정말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냐면요. 곳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시고 또 사람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막 복을 주고 싶어하는, 어떻게든지 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든지 축복하고자 하는, 복을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고자, 복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 읽어보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무려 10번 이상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정 거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그 가정에 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가정에 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줘라. 축복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요, 평안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먼저 오시면,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주일이든 뭐 평일이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앉으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좋아요. 교회의 평안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특히 이삭과 야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 소개한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이죠?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요,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다. 아들들,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축복해줬다. 여러분, 이삭에 대한 어떤 삶의 스토리가 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 유명하잖아요. 이삭은 순종했어요. 혈기왕성한 때에 얼마든지 그 늙으신 아버지의 그것에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삭의 그런 멋진 모습을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거를 지금 믿음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스토리는요 더 파란만장해요.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 잘 아시죠?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야곱 일생 가운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14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속고 뭐 그런 얘기. 또 뭐 있어요? 유명한 누구와 심한 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거. 얼마나 유명해요.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딱 한 가지 뭘 쓰고 있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과 이삭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추려가지고 딱 한 가지 뭐예요? 축복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하는 부분을 축복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있죠? 영성.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파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 뭐냐면 오늘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영성.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영성이에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 별명이 뭐예요? 속이는 자. 얼마나 속임에 능한지 몰라요. 야곱에게 무슨 영성이 있을까? 그렇게 남을 막 속이고 막 속여먹고 욕심 많은 야곱에게 무슨 영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나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영성이 있었으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영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47장 7절과 10절 두 절인데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하면 얼마나 여러분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요. 노예 민족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그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 바로 앞에 선데 주눅 들거나 쫄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을 뭐 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줘야 돼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만나고 나올 때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날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여러분 뭔가 야곱에게서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권세가 파워가 느껴지지 않아요?
바로 왕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어떤 영적인 권위, 영성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또 나중에 야곱 인생의 후반기에 보면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를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이제 장가로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손주들이 되잖아요. 그 손주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뭘 해줬어요? 무슨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주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49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인정을 앞에 두고 그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일일이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손주들을 만나서도 축복하고 아들들을 만나서도 축복하고 왕을 만나서도 축복하고 정말 이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구약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축복은 자녀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말은 자녀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나 어떤 재산이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 이것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축복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참 귀한 선물이 바로 축복의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야곱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연세 드신 분이나 연세가 낮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쩌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이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참아야 될 말이 있고요. 대신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꿉니다 했는데 부제를 잡는다면은 축복하는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습관을 갖자. 예. 우리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축복하는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축복하는 습관을 실천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원래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는 습관을 실천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로 하는 축복. 예, 축복의 어느 습관이에요. 말로 하는 축복. 말로 하는 축복. 여러분, 성경에서 입으로 표현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축복은 말로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효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인과 연인 사이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 사랑한다, 마음만 품고 있으면 뭐예요? 말로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인터넷 이 서핑을 하다 보면 인터넷 이 바다에 가장 많이 난무하는 게 뭐죠?
특히 어떤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있죠. 댓글. 리플이라고 그래요. 리플. 근데 여러분 혹시 보세요. 리플을 보면은 어때요? 선플. 좋은 리플이 많아요? 악플이 많아요? 물론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인터넷 속에 익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악플들이 많아요. 참 악플들이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악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 평가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요, 누군가가 악플을 달잖아요. 악플을 보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악플이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악플로 인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 악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죠? 참 악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어떤 그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은 뭐 어느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리플이 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댓글을 다는데 거기 보면 다 악플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원자폭탄처럼 얼마나 막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그런 악플들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봤는데요. 요즘은 제가 안 봅니다. 왜? 그걸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 얘기 나오면은 그 리플에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전부 악플이야. 읽으면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봐요. 여러분, 모 기관의 연구 조사에 하면은요,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70% 이상이 욕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충분히 공감하죠? 우리 아이들, 뭐 초중고등학생들, 우리 사랑성교회 친구들 안 그랬지만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뭐 거의 뭐 모든 말이 다 욕이에요, 욕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욕을 해야 친구들 간에 또 유대감이 생기는 참 이상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욕과 저주가 난무하고 악플이 난무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오직하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직하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러지 못해요. 나를 핍박해? 나에게 욕을 해? 똑같이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말고 축복하랍니다. 참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저주를 하면은 물론 저주가 그 사람이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면 그 축복이, 빈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말로 이 악플과 욕과 저주가 남은 이 세상이 여러분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를 할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이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책이 있어요. 이 후속작도 나왔습니다. 후속작 나왔는데, 여러분 이 부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따라하기예요. 이상은 씨가 즉 방송 작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칼럼니스트인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언어 습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을 바꾸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예,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략을 하고요. 거기 챕터 3장을 보면은 덕담은 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자, 흉 잘 보는 사람에게 흉한 일이 생겨난다.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에게 흉한 일이 생겨난다. 또 위하는 사람이 위함을 받는다. 남을 위해 주는 사람이 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위해 주고 이 사람이 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지 말고 말을 기도처럼 하라.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지 말고 말을 기도처럼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는 막 잘해요. 기도하라면 막 유창하게 하는데, 근데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서 나가면은 그 입에서 뭔가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고 말을 기도처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막 수만 마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을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몇 마디라도 내가 하는 말을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욕을 할까요? 쌍시옷 담긴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처럼 하는데 그런 말을 쓸까요?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을 기도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기도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다는 못하고요. 마지막 세 가지 축복의 말을 세 가지로 말로 하는 축복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 저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어떤 형태가 있냐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뭐뭐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뭐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십니다? 아멘,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뭐 합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뭐뭐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서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인상 쓰지 마세요. 자, 환한 미소를 띠고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따라 해보세요. 목사가 따라 걸어보면 좀 따라 해보세요. 자, 다시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뭐든지 포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자, 뭐 할 수 있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 집사님? 당신은 앞으로 맞아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주일학 학생들을 향해서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성도가 성도에게 당신은 정말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미래형, 두 번째와 좀 비슷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따라합시다. 당신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기보다도 이런 축복의 말을 한번 내가 연습해 보세요. 습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서러운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말투, 저 책에 나온 것처럼요, 저 말투 보면 딱 그 사람 압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딱 알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쓰지 말고요, 흥하는 말투 써가지고 여러분 인생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이뻐야 돼요. 말투가 이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겨울에 그 냉얼음처럼 차갑고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말에 한마디 하면 톡 쏘고 반응도 없고, 누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온유가 뭐예요? 따뜻해야 돼요. 그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말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서 내가 어떨 때 행동이나 말이 차가게 보이길랑 저를 좀 혼내주세요. 저한테 뭐라 해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이 따뜻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이죠.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말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부족하거든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가끔 욱한 게 있잖아요. 그냥?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우리 사람들, 먼저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 부모,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삭과 야곱이 일평생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하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터넷 세상에 또 세상의 바닷속에 참으로 악플과 사람을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정말 죽이는 언어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이 바뀜으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흥하는 우리 사랑성교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